계획은요 완전합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마치 정말 이 톱니바퀴가 하나씩 맞물려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아들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야곱 대신에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게 돼요.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유다를 야곱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의 지파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왜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과 다르게 완벽할까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냥 현재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 정말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맞춰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야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내 인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요셉이다. 내가 당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던 바로 그 동생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여 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요셉이요, 유다의 고백을 듣고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유다의 고백을 듣고 더 이상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형들에 대한 어떤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만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요셉이요, 과거 형들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당신들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내가 바로 그 요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지금 요셉 안에 과거 자신을 향해서 형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그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지금 형들에게 내가 바로 그 동생 요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순간,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제부터 형들이 벌벌 떨면서 자신들이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자신이 과거에 형들이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되어야 어쩌면 그게 세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형들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얽혀져 있는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요셉이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셉은 자신의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과거 자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형들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주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아직 5년 바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긴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2년 흉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형들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지금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지금 요셉은요 22년이라는 시간이 다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22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순간순간 감정이 표출되고 자신이 삶을 주도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처음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셉의 감정에 형들을 향한 미움, 증오, 분노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됐다. 이놈들 죽어봐.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매 순간마다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어요.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냥 자기 순간적인 감정대로 살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길 때, 그때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당한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성공하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뭘 하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함이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요셉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똑같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배의 자리로 가야지.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없었으면 또 저기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있고 여행 가고 있고 그래 주말 농장 가서 밭일하지 못했던 거 너 밭 읽어야지 잡초 뽑아야지 하면서 거기 가 계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은요 내 시간이지 이렇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여기 있어야 되잖아. 너 예배 드려야 되잖아. 말씀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인생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다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아버지에게 빨리 가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빨리 와서 좀 보시라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22년 동안 못 만났던 아버지를 만나서 회한을 풀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빨리 오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직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그 흉년 동안 가족들 모두가 살려면 애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5년이라는 이 흉년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았죠. 네. 바로가 꿈 꿨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거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았지만 이게 안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12절에 보면 요셉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빨리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요셉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년은 더 흉년이 남아있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빨리 가서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을 이제 항상 내비게이션 보면서 어디 다니시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 내비게이션이 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미심쩍을 때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길인데 이 길로 가면 훨씬 빠른데 그 길로 안 가고 뭐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렇게 인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중구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렇게 중구청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중구청 앞에 홈플러스 있잖아요. 그래서 홈플러스도 나오고 대충 이제 길이 좀 이제 알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다 아는 길 나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내비게이션 끄고 가야지 하고 껐어요. 네.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분명히 이게 이제 중구청으로 올라가서 우회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도 그냥 대충 내가 이제 아니까 바로 눈앞에 중구청이 보이니까 그냥 딱 끄고 이제 가야지 하고 갔는데, 이 우회전하는 길 말고 바로 앞에 입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지금 길을 지나쳐서 딱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대형 화분들이 한 4개인가가 이렇게 떡 막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다른 입구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막혀서 못 가는 바람에 돌아서 이제 중구청을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돌아서 가다 보면 빨리 이제 새길이 나와서 돌겠지 했는데 웬걸요, 한참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길이.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중구청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을 끝까지 켜고 걔를 보면서 갔다면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괜히 좀 안다고 그걸 껐다가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괜히 좀 안다고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또 있을까요? 있으세요? 네. 그런 분 있으면 그분을 붙잡으세요.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아셨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지켜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을요 헛된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없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요, 헛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자신의 가족들을 지금 애굽으로 인도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땅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세워지고 요셉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세워지니까 그때서부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지금 던져라 이러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미래의 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애굽 땅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땅,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애굽 땅을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왕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애굽으로 가족들을 내려오게 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애굽에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 이 땅에 좋은 것은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바로의 이야기만 들으면 이 애굽 땅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땅인 거예요? 좋은 땅이잖아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이 어떤 땅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땅이 좋은 땅이라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누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 백성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고통 가운데서 400년 동안 살게 할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걸 몰라서 야 미안하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지금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다 아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이미 야곱의 가족들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비록 이 애굽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땅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땅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땅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죠. 5년이라는 흉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땅은요, 애굽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 야곱의 가족들은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요, 어떤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땅. 그 땅을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땅, 그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애굽인 겁니다. 애굽.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알았다. 그러면 그 어려움, 그 힘든 시간은 우리에게 무익한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일까요? 아니죠.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그 고난의 터널은 가야 할 길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까? 네. 둘 중에 하나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열심히 사업하면서 등한히 했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감옥에 있는 동안 내 믿음이 자랐다고 막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간 게 주님의 은혜라고 막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네. 어떤 분들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천국을 깨달아서 그때서부터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때로는 괴롭고 무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0년이라는 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것만 보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땅, 무익한 땅, 잘못 인도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애굽 땅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애굽 땅은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이 맞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 고난,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의 시간은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해요.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이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카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아, 이제 만족한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아들이니까? 아니면 22년 동안 못 만났던 그 아들을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생전에 있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조카다,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라면 정말 생사도 알지 못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뭐 애굽의 총리가 됐니, 뭐 우리를 이렇게 좋은 땅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인도해 주느니,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그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고 만족하실까요? 내가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귀하게 쓰여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만족하실까요? 야, 너 잘났구나, 너 잘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실 때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힘든 일 때문에 막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막 이겨나가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거,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고백이 있죠.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은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과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을 잘 통과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